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드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째 날입니다. 네, 첫째 날은 욤 에카드죠. 욤 에카드. 첫째 날이다. 욤 하면 날이죠. 그래서 첫째 날. 시작하는 날. 그리고 하나 되는 날. 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이게 뭐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주의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베레시트에 들어가는 것이 베이트가, 이게 뭐냐면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 이 베이트는 뭐 세우다, 아들은 이 세우고 뭘 세우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세우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베이트 하면 집도 되고 세우다, 뭐 아들을 뜻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들 하면 어떻게 예수야를 얘기하죠. 독생자. 그리고 베레시트 할 때 그 다음 자가 머리를 얘기하는 레시입니다. 레시. 그래서 요 두 자를 합하면 또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이걸 누구한테 준 거냐 하면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가장 첫 자가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십계명을 줄 때는 알렙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 창조하는 것은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왜? 아들의 세상이에요. 베레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바라,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 잘못 썼어요. 바르 그러면 아들이란다. 바르 하면 아들. 바라 하면 창조. 아들로 창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렙과 타브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알렙과 타브를 쓰는 거예요. 에트 그러면 우리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처럼 피조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 나하고 똑같다.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이면은 너희가 죽지 않고 다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빛으로 사는 삶을 알려줘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인데 빛이 와봐야 아무 그게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둠이니까 빛을 깨달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착역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길은 빛으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 그리고 첫째 날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삶이고 이 빛은 뭐예요? 하늘에서 한 줄기 빛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땅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이것을 빛이라고 그러는데 바브죠, 바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빛으로 연결하시는 분. 그렇죠? 빛을 우리는 예수와 또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와를 받아서 이 땅에 그대로 세우는 자들이 아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데스티니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첫째 날은 빛이신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둠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어둠임을 깨닫지 않고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없으신 예수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기적의 일을 듣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하나님 산으로 찾아온다. 모세가 무난하고 그간 모든 일을 다 말하고 이를 들은 이드로가 기뻐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는다. 출애굽기 18장의 1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든 일을 듣는다. 그렇죠? 모든 일, 처음과 끝. 뭐예요? 모든 일, 처음과 끝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은 뭐야? 시작, 알렙, 끝, 타브죠, 타브. 알렙부터 타브까지 모든 일을 들었다. 알렙과 타브는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죠. 예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들은 거야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듣고 알렙과 타브이신 예수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인 그럼 호텐, 핫한 그리고 결혼시키다. 뭐 신랑, 사위 그래. 장인의 뜻인지 호텐, 핫한 놈은 신랑. 네. 딸을 시집보내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 산 앞에 진을 친 모세에게 이른다. 이트로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래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테를 그러면 뭐예요?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열방 가운데 탁월함을 숨겨놓으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연합해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자, 미디안 제사장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집트 소속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방,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내 자아에 속한 나의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교정돼서 모세에게 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주님이 제자의 삶으로 박혀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열방 가운데 탁월함을 숨겨놓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연합해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이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야타르 그러면 남아있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테르 그러면은 탁월한, 그런데 또 야타르 그러면 남아있다, 풍성한 뜻이다. 그러니까 열방에다 남겨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번째 토라 포션으로 17번째 17번째 토라 포션이죠. 17. 근데 이 17번째 토라 포션은 토부하고 똑같다는 거야. 토부. 토부는 뭐야?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을 얘기합니다. 요 테트는 하나님의 선을 실제로 시스템이 되게 한 것이다. 토부 좋았더라 이런 뜻인데, 자, 요게 6이죠. 요게 2죠. 요게 9죠. 그러면 얼마예요? 플러스 하면 8, 9, 17이다. 그래서 이트로는 선한 뜻이 있다. 선은 좋은 것이다. 행복. 숫자값 17로 모두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있으며, 토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시내산 토라 수요 사건이 수록된 주간이며 최초이자 유일한 이방인 이름이 토라 포션 제목으로 설정된 주님의 깊은 비밀이 숨겨진 포션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여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예표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자아는 없어져야 되지만은 이 육신의 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서 이 땅에 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이지만은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열방이 이스라엘과 하나 될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곳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탁월한 자들, 이방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탁월하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렇죠. 애굽의 왕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이 하늘에 대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총리로 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자.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틀로 십자가를 머리로 삼는 삶의 숫자값이 616이다. 완성을 머리로 삼는 자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머리로 실제가 되게 한 것이다. 이게 이트로다. 그렇죠? 머리가 있죠? 완성, 목표, 십자가. 그래서 탑은 400이죠. 400. 레시는 200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6이고 요드는 10이죠. 10. 그래서 616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616. 이 616은 하토라하고 똑같다. 400, 200, 그렇죠? 바브가 6, 여기 헤이가 5, 여기가 헤이가 5, 그리고 10, 416과 똑같다. 616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트로하고 토라하고 숫자값이 같다. 그래서 이 이트로는 이 토라를 나타내는 자다. 드러내는 자다. 탁월함을 나타내는 요테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탁월하신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명철을 말한다. 이대로 주간의 성경 말씀 모두 78절로 헤세도, 사랑, 자비, 인자하심과 똑같다. 그죠? 헤세드 그러면 헤세드 헤세도 그러면 이 헤세드는 하늘을 얘기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땅에 실현된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된 거, 여기를 헤세도라고 그래요. 요게 8, 42, 6, 8, 68이 78, 그렇죠? 78. 여기 60, 여기 10, 여기 8, 그래서 78이 됩니다. 헤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과 사랑, 탁월함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그래서 이 이드로 주간에 성경 모든 말씀 78절이 헤세드, 사랑, 자비, 인자하심, 이 선과 사랑, 탁월함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지만은 이 탁월함이 하나님 그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방의 열방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늘과 같아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같아져야 되는 땅의 것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같아져. 그렇죠? 모든 공급원이 하늘이다. 하늘. 그렇죠? 하늘에 비 안 내려봐요.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다 말라오면서 그렇지.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 빛이 없으면 어디요? 깜깜한 어둠이지. 모든 것은 공기, 모든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없다. 여기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 값들이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남다 풍부하다의 야타르는 남은 자의 의미로 연합과 풍성을 가져오는 자로 주님이 남겨두신 곳곳에 숨겨두신 주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해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육신과 이트로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은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왜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뭘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트로는 금방 보고서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탁월함. 우리는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 지혜로 탁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54개 토라 포션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이름이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쓰여진 또 유일하게 요 이트로 주간에 십계명이 내려오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트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됨의 그 계시가 여기 다 들어있는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 남은 자 요테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남은 자들, 숨겨놓은 자들, 탁월한 자들은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남겨놨다 이 얘기를. 로마서 11장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했고 남은 자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렇죠? 모세 아나 시포라 하면 모세 안에 새 하늘에서 본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어거는 짜파르 그래서 날다 지적이다 새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하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나의 피의 남편이로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적에 자식의 표피를 위해서 그 피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피의 남편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해내죠. 그 선포한 하늘의 말을 선포하는 그 입을 얘기하는 지포하면 피가 파래거든. 하나님을 말해내는 입을 얘기합니다. 지포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파르 그러면 날다 지적이다 새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성명사가 딱 들어가서 십보라 그래서 모세의 부인이 된 거죠. 게르솜 그러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집니다. 나그네, 추방, 피난처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의 장남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에셀로 집니다. 에제르 그럼 돕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도우셨다. 요거를 잊지 않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나는 이방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로 하나님 도우심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하찮은 그 히브리인 그 노예의 신분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죠. 쉬운 얘기 같죠. 근데 세상에 제일 큰 나라 그 대국의 왕자예요. 왕자. 근데 그걸 포기하고 맨날 진흙 그 개는 그 노동하고 집 날르는 노동하는 그 노예의 자손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한 거예요. 그렇죠? 이놈은 진리가 이 뜻이 이게 진리 밑으로 흐르는데 이 진리를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이드로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혼처나 사람들과 그 자손 대대로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구원, 낯잘 하면 신실하게 주님의 의를 훈련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해진 상태라는 거죠. 낯잘. 자, 신실한 것, 신실한 생명을 얘기하죠. 신실하게 주님의 의의를 하기 위해서 의인, 주님의 의의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기뻐한다. 이방 제사장이 왜 여호와를 듣고서 기뻐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금방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냥 깨달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내 안에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이치를 이들어가 깨달은 거예요. 기뻐하다, 야하드를 얘기하는데, 야하드, 연합, 하나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내 삶은 완전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다. 이럴 때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이기는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죠. 이방인 이드로의 고백이다. 내가 전체를 이루는 부품임을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죠. 이거 뭐예요? 여태까지는 내 말하던 자아의 말하는 세상의 말을 하던 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든 이방의 것,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닌 것들은 이드로처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여호와를 몰랐잖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알다 보니까 나의 목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 죽음을 넘어가는 삶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려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야 하는 그 데스티니가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토라가 주어진다. 이대로 주가는 제사장 정체성을 바꾸어가는 장으로, 그렇죠? 이방인 제사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샤밧 때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임무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왕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예배로 이끌고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데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그릇의 양에 따라서 한 고울, 두 고울을 통치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세 고울. 그릇에 따라서 한 고울, 너는 한 고울을 맡아라. 너는 두 고울을 맡아라. 너는 세 고울을 맡아라. 너는 한 나라를 맡아서 통치해라. 이거 뭐야? 내가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이방의 출애굽기 4장 18절 예테를 해서 이방의 제사장에서 이트로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말한다. 18장 12절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하나님께로 가져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딱 듣고 쉐마 듣고 이제 순종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죠. 모세에게 또 조언을 해줘. 너 아주 작은 네 하나가 200만 명을 이걸 다 아침부터 줄 서 있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해결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이것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모세도 지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분담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를 설명해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탁월합니다. 제국 여정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첫 출발하는 시점에 첫 번째 제사를 이방인인 리더로에 의해 치루어진다. 그렇죠?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다. 번제물은 온전히 전부 태워드리는 감사 헌물이고 희생 제물을 가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떡을 먹었다는 것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화목제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번제물은 따로 하나님께 전부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물은 서로 나누죠. 너와 나는 하나다.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너와 나는 모두 하나다 하고 떡을 함께 떡을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뭐예요? 같아지는 거로 했죠. 그 같은 것을 먹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 얘기는 같은 것을 먹는다. 한 말씀을 먹고는 전부 다 예수와의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탁월함인 예수와를 아는 진리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는 안 받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몰라. 그렇죠? 근데 이 예수와를 이방인이 알아.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서 나왔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안 받고 빙 돌죠. 그래서 미국으로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사우디로, 사우디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안 받고 빙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와를 이방인이 먼저 깨닫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줘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아니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쟤들이 먼저 어떻게 예수와를 아냐.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탁월함인 예수와를 아는 진리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낸다니까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질투.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가나 그럼 질투 그런데 가나 질투인데 열심을 내게 한다. 질투하게 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방인이 영접하여 구원받고 자신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건너가게 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와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피로 우리들이 깨끗함을 얻고 그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꾸로 듣고 시계 나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의무가 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